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악수를 하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편지 이것이 사랑이다. 오늘은 두려움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오늘은 설교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의 편지에 있어서 기승전결이 있다면 오늘 가장 핵심인 그런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조커를 시작할 텐데 상처받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제가 하나 봤는데요. 이전에 신문 기사에서 제가 읽었던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영국의 정경대학교의 사토시 가나자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 유명한 그 연예인 부부처럼 이렇게 매력적인 부모들은 아들을 낳을 가능성보다 딸을 낳을 가능성이 26%가 더 많다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육체적 매력은 유전적 형질이고 딸들은 아들보다 육체적 매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모는 못생긴 부모에 비해서 딸을 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딸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손든 분들한테 옆에 계신 분들이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과학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아들만 있는 분들이 섭섭하시잖아요. 아들만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들만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들만 있는 분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만 있어도 매력적인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지 말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겨우 26% 더 높다는 거예요. 겨우 26%. 물론 26% 더 높으니까 매력적인 사람이 딸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봐야 겨우 26% 아닙니까?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저도 예외적인 것 같죠, 그렇죠? 딸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별로 그렇게 생각하셔서 웃으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크입니다. 사실 저도 과학적으로 보면 26% 더 딸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를 보면 인사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모님은 예쁘시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말이죠. 조크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과학적인 결과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 그냥 재미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제 아내랑 좋아해서 연애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결심을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 보통 전도사님이 청년에게 고백을 하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전도사님, 3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혹은 일주일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고 나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이 연애를 하자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부르심일 수 있으니까 한 일주일이나 3일 정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제가 말하자마자 전도사님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를 해서 무작정 1년 반 동안 제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선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음악도 보내고. 1년 반 만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요즘 같으면 스토커라고 경찰에 잡혀갔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쫓아다녀서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8월 달에 첫 데이트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데이트는 이제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사역으로 바쁘니까 아내 생일날 9월 중순인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생일날 데이트를 하니까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케이크를 준비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 크라운 아무개 그 빵집에 가서 케이크도 예쁜 걸로 이렇게 하트 모양의 아주 예쁜 그 케이크로 준비를 하고
이 케이크 모양이 틀리면 또 내가 나중에 집에 가 혼날 텐데. 하트 모양 맞지, 여보? 예. 예. 어떤 여자한테 준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없습니다. 예. 케이크 선물한 건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 하트 모양의 케이크. 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네요. 예. 이 케이크를 준비를 하고, 초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하필이면 이제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그런 게 시와 방조제였습니다. 시와 방조제 위에서 바닷가가 보이니까 해주려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시와 방조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초를 못 켜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제가 먼저 폭죽을 샀습니다. 이 스파클러라 해서 딱 붙이면 막 타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은 이 멋있게 한 2-3개 정도만 하는데, 저는 또 그때만 해도 제가 또 고지고대로 나이대로 해야 된다고 23개를, 무려 23개를 샀습니다. 그거 꽂아놓으면 뭐 케이크보다 이게 꽂아놓은 게 더 많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예. 케이크 가게 딱 가니까 케이크 가게에서 초가 몇 개 필요합니까? 그래서 초는 필요 없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만 딱 들고 갔습니다. 이제 아내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빵빵하고 전화를 했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제가 아침에 꽃을 보내놨거든요. 꽃을 이대 앞에 가서 예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무슨 뭐 꽃 배달하는 그 꽃집에서 꽃을 보내놓고, 그래놓고는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들이 막 뒤에서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원래는 야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날 빼준 거예요. 꽃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시와 방조제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려고 보니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 초를 안 받았더니 성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에게 없는 것? 라이터 없잖아요. 우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여하간에 라이터 같은 걸 안 갖고 다니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차에 이 시거잭에 꽂혀져 있는 라이터가 없지요. 교회 차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그거부터 뽑아서 어디다 갖다 버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항상 거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뽑아서 버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알뜰하시니까 분명히 어디다가 놓으셨을 거다. 그래서 찾아서 그 안에 서랍, 다시방이라 그러잖아요. 그 서랍을 딱 열고서 막 찾아봤더니 구석 끝에 다 그게 딱 박혀 있는 겁니다. 뽑아서 켜고 불을 붙였죠. 그런데 시와 방조제고 내려가는 길에 그 모래톱까지 이제 아내를 내려다 놓고 제가 거기서 그런 거니까 다시 케이크를 갖고 올라와서 차에서 그걸 붙여갖고 가는데, 여러분 이미 이걸로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긴 붙어요. 이게 폭죽이라 불이 붙긴 붙는데 이미 불이 23개째 붙였을 때 2개는 꺼졌어요. 예,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갖고 내려가는 동안에 이미 불은 다 꺼졌습니다. 그럼 뭐 아내가 웃고 난리가 났죠. 근데 더 나쁜 건 이게 제가 빨간 케이크를 샀거든요. 이거 색깔 또 똑바로 맞춰야 되는데. 예. 그런데 빨간 케이크를, 하트 모양의 케이크를 샀는데 회색이 돼버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재가 막 떨어져 갖고요. 케이크도 못 먹게 됐습니다. 막 아내는 웃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뭐 얼굴이 빨개져서 혼났는데, 이제 그렇게 생일 파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아기를 결혼을 하고 1년 반 뒤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한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서 돌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아내 생일 파티를 해주면서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생일 파티를 했는데 참 부끄러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좋았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그 생일 파티가 좋았다. 저는 부끄럽고 실패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일 파티를 선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건 어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랑받은 게 중요하구나. 본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보통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주례 시간이 길 때는 요 연애 얘기를 다 해줘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사랑받은 게 중요한 거지 얼마짜리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를 평가할 때 3가지 정도로 가치를 매김하는데, 첫 번째가 얼마짜린가예요. 얼마짜린가. 내가 지금 받은 선물이 이게 얼마짜린가. 내가 지금 이 사람과 함께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짜린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기왕이면 이 가방을 선물 받을 때 그래도 비싸면 비쌀수록 내가 뭔가 대접받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여성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총각들이 데이트를 할 때 비싼 가방 사줘야 돼서 힘들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값어치보다 더 중요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짜린가의 값어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두지만,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의 가치라는 거예요. 작은 선물을 받았어도 이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이 누구인가의 가치죠. 예를 들면 똑같이 10,000원짜리 책을 손에 들고 읽어도 내가 그냥 서점에서 사서 읽는 것과 저자가 직접 사인해줬어요. 오태연 목사님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책을 써줬으면 몇 월 며칠 누구누구, 그러면 그 책은 훨씬 더 값어치 있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날 우리 거래처에서 막 화환을, 막 의리의리한 화환을 보냈어요. 그런 의리의리한 화환들이 수십 개가 있어도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조그만 난초가 하나 있으면 어떤 걸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보낸 거를 제일 좋은 곳에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 집에 가보면, 댁에 가보면 그 유행이 지난 건데 막 커다란 뭐 시계, 시커먼 시계에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개 써있는 시계를 그 집의 인테리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도 그걸 딱 달아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줬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합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내 아기가 어느 날 그 삐뚤빼뚤한 글씨로, 잘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으로 이게 아빠라는데 아빠인지 이게 사람인지 뭔지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뭐 아빠 뭐 살람해요 이렇게 갖고 써놨어요. 근데 그 카드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비싼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거나 혹은 아무리 비싼 청첩장을 받아도 일정을 기록하면 그냥 버리게 되는 건데, 아이가 써준 그 종이 쪽지에 그린 그 그림은 평생 간직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간직을 하고, 또 때로는 그거 자체를 그냥 앨범에 넣어서 간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는 이 사람이 누군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치를 평가할 때 또 한 가지 기준은 뭐냐면, 이걸 내게 준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의 가치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무슨 대가를 치렀는가, 이것으로 우리는 가치를 평가를 하죠. 돈이 얼마 안 들어도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에게 준 건 그건 아주 가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닐 때, 여러분 그게 10원도 안 내는 무료니까 이건 값어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산 그 백화점의 주인이나 그 건물의 주인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무료로 사용해도 말입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소망, 희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살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많이 어렵다라고 해도 사실 지금 우리만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100명의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면 하는 그런 책을 보면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동화 같은 건데요. 우리는 세계에서 그 1% 안에 드는 아주 부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뭐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래도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 전쟁일 때 혹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훨씬 잘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누가 준 겁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들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투쟁을 하고 또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목숨 바쳐서 이룩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입니다. 아무리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를 원망하고 우리 이전 세대들을 원망한다고 해도 이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 세대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우리 이전 세대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들이 어떤 가치를,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의 가치,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가치입니다. 첫 번째 가치인 돈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보통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러나 두 번째 가치,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그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 희생을 했는가의 세 번째의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 이상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가치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이 강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압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 위대한 존재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 또 위대한 희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의 가치를 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예를 다시 한번 들면, 제 아내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여자 영화 배우나 어떤 걸그룹보다 제가 제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 아내이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제 아내는 저만 놓고 보면 희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자기 꿈과 자기 자아실현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저를 따라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 아내는 제게 존재의 가치와 수고의 가치를 다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아내가 영화 배우나 걸그룹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름답습니다. 예. 더 예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더 예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그들보다 훨씬 제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정말 철없는 소녀처럼 저를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으로 현저히 가치가 낮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함께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어요. 사례비가 줄어들어서 생활비가 어렵게 돼도 제가 가자고 하면 갑니다. 물질적으로 가치 매김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연인들이 사랑에 빠지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중고등부만 돼도, 아니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엄마 아빠를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중고등부만 되면 얘네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엄마 아빠를 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던 녀석들이 연애만 하면 희한하게 결혼을 한단 말이죠. 못마땅한데 말이죠. 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돼. 전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연애하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참 희한하죠. 우리도 다 그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돈이 얼마 되고 우리의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걸 따지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가치관의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가치관의 기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빠지셔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아들을 지금 내가 내주면 될까 안 될까, 이 아들을 죽이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없으셨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변함이 없으시기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떠서 지면 우리 그림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한결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게 오고 무엇으로부터 좋은 게 오고 여기에서 좋은 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속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중에 이거 좋다 느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도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사랑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총각 때는, 또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희가 결혼하고도 3년 동안 이제 아이를 안 낳다가 3년 만에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는 것 같았지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았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계산하고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르던 것 말이죠.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하나 얻게 되면 또 다른 세계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는 조금 더 넓게 아이를 하나 얻게 되면 또 다른 우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감격하고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 둘이 다 특이 체질로 특수한 질병을 앓았는데 알레르기성 직절 장염이라고 하는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알레르기 인자가 있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아이의 장에 이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지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고통스럽죠. 변에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병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수유하는 동안에 엄마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요. 첫째 때는 처음이라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맨밥만 먹었습니다. 맨밥만. 정말 아무것도 못 먹고 맨밥만. 뭘 먹으면 그냥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점점 야위어가고 심지어는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생각해서는 건강해져야 되는데 한 돌쯤 됐을 때 갑자기 아이가 굉장히 아팠어요. 열이 많이 나고 막 탈수 증상이 심하게 오고 동네 소아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 봐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뒤로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이게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건 백혈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심각하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입원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입원을 시키고 거기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결과는 아무 이상 없이 원인을 모르고 그냥 열이 내리고 수치가 떨어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입원시킬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이를 입원시켜 보신 분은 압니다. 갓난아기를 돌박이 이렇게 조그만 아이를 입원시킬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링거줄을 꼽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피를 뽑아서 피 검사도 해야 돼,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링거도 맞춰야 되니까 링거줄을 꼽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핏줄이 안 보여갖고요, 꼽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소아만 하는 간호사님들이 오셔서 꼽는데 그것도 금방 꼽지 못해요. 앞밥으로 아이를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라 이 돌배기 정도밖에 1년밖에 안 됐어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발휘하면 이 엄마 같은 사람들은 놓친다는 거예요, 아이를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의를 딱 주더라고요. 선생님이 놓치면 애가 다치니까, 혈관이 다치니까 꼭 누르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깨를 꽉 누르고, 이제 이 간호사 선생님 중에 조금 이렇게 덩치가 있는 분이, 이게 체구가 있는 분이 아이의 다리를 꽉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애 바늘을 찌르는데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한 3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3년은 거짓말이고 3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아이 어깨 양쪽을 잡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데 눈을 감지도 않아요. 눈을 뜬 상태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주사 바늘을 꽂고 아프니까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 와서, 그 아이가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이, 아빠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주사 바늘을 찌르고 아빠가 지금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 아빠가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 느껴질 거 아니에요. 아빠, 아빠, 아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에 뭐가 확 와닿았어요. 제가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한아 아빠가 미안해. 주한아 아빠가 미안해. 나 잘못한 게 진짜 없는데 내가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피를 뽑으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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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내 아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아빠 하던 거랑 이렇게 겹쳐지면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하는 음성이 제 가슴에 가서 확 박힌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도록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계셨을까? 아니면 나처럼 내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가 미안해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값어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는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내어주신 희생의 대가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낳기 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없을 때였어요.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요.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면서 가슴이 아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영화를 보는 내내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운명하시는 순간에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땅에 뚝 떨어지는 순간 어두워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그때 제가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빗방울이지만 그 물방울 하나를 보면서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아이가 없을 때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는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낳고 나서 그 영화를 보는데 그 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서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데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면 내 마음이 어떨까?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치 없는, 값어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너무 부담스럽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에게는 여하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에게는 두려움 없는 사랑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고난들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닥쳐도 그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이 고난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해결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인정할 만한 결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노엘 아시죠? 노엘은 성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탄이 다가오면 노엘 이 찬양 부르잖아요. 오늘 결단할 때 이 찬양 부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노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몇 년 다니셨어요? 노엘도 모릅니까? 성탄 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노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이 단어의 뜻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성탄이 다가오면 다 같이 노엘 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이게 성탄하고 관련이 있구나, 성탄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말 노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이 영미권에서 서양 사람들이 이 노엘을 말할 때 그 단어의 뜻은 모르지만 그걸 풀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이 그 단어들을 보면 비슷하죠. 노엘하고요. 그래서 Now all is well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엘 하면 Now all is well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Now all is well.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다 결국에는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